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조금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일주일도 넘었네요. 그거 참 제가 너무 게으른 탓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주일에 1번으로 줄었고 이번에는 또 하루가 더 지나가서요. 일주일도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학기 말이 돼서 그런 학교에 좀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 그 이사 온 집에 좀 정리할 부분들 그걸 좀 했고요. 꽃밭이나 그런 거 좀 가꾸기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집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루돌프 오토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다스 하일리게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책이고요. 혜성 선생님이 옮겼습니다.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역이죠.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에 대한 경험이 뭐냐, 그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누미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성격이나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풍기를 켜놨는데 저기 회전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삑삑 소리가 나네요. 저거를 회전을 멈추고 오겠습니다. 자, 15초만 기다려주세요. 됐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예, 이 책 49쪽입니다. 이게 제 4장에 포함돼요. 지난번에 제 4장 앞부분을 했습니다. 두려운 신비, 누면적인 것의 요소 2번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늘은 기억입니다. 두려움, 괄호 열고 전율의 요소 읽겠습니다. 이 체험적 사실의 긍정적 성격에 대하여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선 부가어 두려움이라는 말이다. 두려움, 트레멘둠,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율이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의 자연적 감정인 공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율은 그것과는 전적으로 종류가 다른 어떤 감정적 반응을 가리키는 지극히 근사한 그러면서도 다만 하나의 유추적 성격 이상을 지니지 않는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율이 자연적 공포를 가리키지만 그 말고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감정은 실로 공포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 유추적으로 암시될 수 있으나 그래도 무서워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단순한 두려움, 공포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어떤 요소를 지금 이 사람은 전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언어들 속에서 전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 이 공포 이상의 공포를 표시하는 표현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성스럽다고 하는 말, 히크디쉬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을 마음속에 성스럽게 간직한다라는 말은 다른 보통의 두려움과는 혼동해서는 안 될 독특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한다는 뜻이며 누면적인 것의 범주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 성서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다른 평행적인 표현들을 풍부히 갖고 있다. 특별히 주의할 만한 표현은 에맛 야외라는 표현으로서 신이 쏟아붓는, 아니 악령처럼 보낼 수도 있는 인간의 사지를 파고들며 마비시키는 신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신의 두려움. 독일어로 괄호 안에 넣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고테스 슈레켄, 고테스, 곧 하나님의 슈레켄, 두려움. 마치 히랍인들이 말하는 공황적 공포에 아주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어 네가 이르는 모든 백성들을 혼란케 하리라 라든가, 혹은 욥기 9장 34절이나 13장 2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제 아무리 위협적이고 위협적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자아내지 못할 내적 무서움으로 가득 찬 공포다. 무언가 으스스한 면을 지닌 어떤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못한, 아무리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제국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더 근원적인 공포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라버에는 세바스토스라는 말이 있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의 이 세바스토스라는 칭호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비록 황제라 할지라도 붙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의 누멘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세바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한 인간을 세바스토스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누멘적 범죄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를 범하는 짓이었다.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붙이니까요. 그건 이제 우상 숭배적인 요소인 거죠. 영어에는 오라는 말이 있어. AWE예요. 오라는 말이 있어. 그 깊고 가장 본래적인 뜻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혹은 그는 경악했다 라는 표현도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stood aghast. 영어 스펠링만 갖고 읽기가 정확하지 않네요. 이 단어 제가 처음인데요. 정확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agh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tood,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aghast, aghast 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는 경악했다라는 표현도 이에 가깝다. 독일어에서는 성서의 언어 용법에 따라 하일리게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하일리히 그 감정의 거칠고 낮은 전 단계를 표시하는 데에는 자생적인 독자적 표현을 갖고 있다. 즉 무시무시함이나 그라우엔, 독일어로요. 그라우엔, 무시무시함이나 무시무시하다. 이게 독일어일 텐데 이 영어처럼도 쓰였고 이 책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시무시하다. 괄호 열고 이제 영어를 쓴 거야. 뭘 쓴 거예요? 시크 그라우엔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크 그라우엔? 시크는 영어로 아프다 그런 뜻이고요. 그라우엔 이건 이제 독일어로 무시무시하다인데 그럼 시크하면 안 돼. zich이라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이게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sick가 아니라 sich 해야 되죠. sich, 그라우엔과 같은 말들이다. 그보다 더 높고 고상한 단계의 표현으로서 전율을 느낀다. 에어샤우엘은 계속 독일어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시크가 아니라 sich 그라우엔 해야 됩니다.
5자예요. 전율을 느낀다. 샤우엘은 이라는 말이 제법 정확하게 그리고 다분히 그러한 의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전율적인과 전율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형용사의 부가 없이도 흔히 성스러운 전율에 유사하다. 성스러운 전율에 유사하다. 예, 종교적인 용어죠. 성스러운 전율에 유사하다.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약화된 형태를 나타내는 좀 더 투박하고 통속적인 표현으로서 구르셀렌, 몸서리치다와 그레센, 소름끼치다가 있다. 이게 다 독일어인데 굉장히 통속적인 독일 단어라서 제가 생소합니다. 이들에는 특히 그레슬리, 끔찍한이라고 하는 말에는 누면적 요소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로이의 소름끼침도 본래는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누면적이다. 루터는 이 말을 그런 뜻에서 당연하게 히브리어 제히큐스에 대한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뭐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네 개가 계속 짖고 있네요. 우리 동네에 개들이 몇 마리 있는데 밤에 잘 때도 많이 짖어요. 저게 사람이 있어서 짖는 건 아닌데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개를 키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 밭을 지키는 거예요. 동물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걸 먹으니까 개가 이걸 지키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그러면 뭐 그걸 분간을 못 하니까요. 정말 이 동물들이 뭘 먹으러 내려온 건지 그냥 지나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짖습니다. 시끄러워요. 지금도 저렇게 짖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인데 지금도 동물은 내려올 시간이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면적인 요소가 각 언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중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영어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어들이 각각 그 뉘앙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지금 루돌프 오토는 그 단어들 속에 누면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고 고상한 단계의 표현으로서는 전율을 느낀다. 샤웰은 이라는 말이 제법 정확하게 그리고 다분히 이러한 의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전율적인 것과 전율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형용사의 부가 없이도 흔히 성스러운 전율과 유사하다. 지금 제가 그걸 다시 반복했네요. 그 문장으로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깐 혼동했습니다. 각주는 제가 읽었고요. 나는 룬트의 정령 숭배론을 논함에 있어. 룬트 사람 이름이죠. 룬트의 정령 숭배론 아니스무스를 논함에 있어 공포라는 말을 제안한 일이 있다. 쇼이 공포라고 하는 말을 제안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때 그 감정이 지닌 누면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공포란 말은 인응부호 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다. 공포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니까요. 전율이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누면적인 요소로는 공포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종교적 공포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의 전 단계는 귀신에 대한 공포와 그것의 이상한 타락의 유령에 대한 공포다. 그건 좀 낮은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캥기는 것, 운캐니 이건 독일어가 아닌데 어떤 캥기는 것에 대한 느낌 가운데서 종교적 두려움은 처음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공포와 그것의 거치는 형태들 그리고 언젠가 태고적 인간의 마음속에 생소하고 새롭게 나타난 캥기는 것에 대한 느낌으로부터 모든 종교사의 발전은 시작되었으며 이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인류에게 하나의 신기원이 수립된 것이다. 종교적 두려움, 전율,
거룩한 두려움, 이게 다 누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느낌으로부터 모든 종교가 발전했다고 하는 거죠. 귀신들과 신들이 이 뿌리에서 나왔고 신화적 감각과 환상의 여타 산물들도 이 감정이 객체화되는 가운데서 산출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종교사적 과정의 원초적이며 질적으로 고유한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없는 기본적 요소요 기본적 본능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모든 종교 발생의 이론들, 예를 들어 정령숭배론이나 주술이론이나 또는 민속심리적 설명들은 처음부터 그릇된 길을 걷게 되며 진짜 문제를 지나쳐버리게 된다. 각조 3번이 나와 있네요. 나의 논문 문트의 민속심리학에 있어서 신화와 종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10년 제1권과 Theologische Rundschau라고 하는 잡지, Theologische Rundschau라고 하는 잡지 1910년 1권과 Deutsche Literatur Zeitung, Deutsche Literatur Zeitung 1910년 38번의 논문을 여기서 참조해라.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문트를 오토가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펼친 나의 주장이 최근의 연구들, 특히 마르트와 주에드 블롬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 것만큼 날카롭게 모든 자인의 감정들과는 전적으로 특이한 종교적 두려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히 마르트는 내가 말하는 바에 지극히 가까이 가고 있다. 마땅히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에 져서 더 이게 영어네요. 근데 트레스홀드인가 threshold of religion 그런 책과 그건 이제 마르테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에드 블롬이 쓴 것은 독일 사람이에요. Das Werden des Gottes Glaubens. 하나님 신앙의 되어짐, 하나님 신앙의 형성 과정, 이런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가 직접 쓴 논문도 있네요. Theologische Literatur Zeitung 1925년 1월호에 있다고 하네요. 각주입니다. 각주를 이렇게 계속 할 필요 없었는데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겠습니다. 종교란 자연적인 공포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억측에 불과한 소위 일반적인 세계된 불안, Weltangst, 세계 불안, Weltangst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무시무시함이란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신비적인 것의 최초의 술렁이며 낌새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아직은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칠은 형태로이긴 하나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게 맞나요? 좀 거치네요. 그것은 여타 예상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주어지지 않으며 자연적인 것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범주에 따른 평가의 시초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자연적 성향과는 확실히 틀린 다른 하나의 고유한 마음의 성향이 일깨워져 있는 자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처음에는 단지 저돌적으로 거칠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역시 인간 정신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전적으로 독자적이고 새로운 체험과 평가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누멘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번 항목에서는 전율, 거룩한 두려움, 전율의 요소가 누멘적인 것이다. 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심적인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종교적 원초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없는 어떤 세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없이 돌아가는 세상 말이죠. 이건 뭐 공포라기보다도 전율에 가까운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